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님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글 때는 예수님 잘 믿는 자매였어요. 대학부,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교회 생활 행복하게 했던 자매였는데, 이제 믿지 않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따라와 주고, 처음에는 막 억지로 따라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런 게 우리 주변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남편만 교회에 질색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댁이 교회라면 아무튼 질색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야 되는 자매였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결혼할 때는 아주 풋풋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앙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집안이 조금 넉넉한 집안이어서 아이들과 이 자매님을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어디 뭐 교회라도 좀 갈라치면 와서 다 보고를 하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성경책도 두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자매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분이 어르신들이 해외 여행 간 틈을 타서 이제 저한테 신방을 좀 해줄 수 있냐고 요구를 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봐야 되니까 007 작전처럼 신방을 진행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황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다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다. 당신 신앙 잘 지켜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누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도 선포해 주고, 많이 격려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근데 눈물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그녀가 던진 말이었는데, 말씀을 받다가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하고 이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구역질이 납니다. 이게 저에 대한 모욕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무겁고 어두운데 이런 말씀이 자신을 소망으로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자신한테는 공허한 말로 들린다, 이런 뜻이죠. 주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겠고 진리인 것도 믿겠고,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기처럼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공허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수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그 말씀 붙들고 싶은데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공허하게만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아주 각별한 사랑을 누리고 긴밀한 우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전가를 보내죠. 우리 사랑하는 오빠가 아프게 되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프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삼남매와 누렸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당장 달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상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은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게 도착을 하셨어요. 누가 먼저 달려나왔을까요?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오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요. 참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마르다와 주님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해석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서 그녀가 엄청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한 태도고 한계적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쭉 들으시면서 마르다가 하는 행동과 그리고 대화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느끼세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를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해요.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잠이 들었다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이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도마 같은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따라 나설 만큼 진짜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no idea,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인데 21절부터 24절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함께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자, 우선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뉘앙스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미리 전갈 보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저희 오빠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런 원망 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라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랑을 누리는 각별한 우정을 누리고 있는 관계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 오빠를 부를 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랑하면 뒤를 좀 봐줘야지, 의리 지켜야죠. 우리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원한다면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신데 왜 지체하셔서, 왜 주님 안 오셔서, 주님이 오셨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말이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지가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는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예요. 뭐야? 만약에 막 숨이 끊어질랑 말랑하는 그 상태, 나사로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헐떡거리면서 오셨어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막 숨이 끊어지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놓을게 라고 하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숨이 끊어져 버리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무시하시고 지체하시고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무덤에 집어넣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와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죠. 주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그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네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그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과 신학을 총동원해서 내 오빠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수표 뛰시는 것 같으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요 주님, 우리 오빠 마지막 때에 살겠죠,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당신이 원하시면 내 죽은 오빠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이 너무 크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겹치고 그의 믿음이 무너져 있어서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마르다가 보고 있는 오늘의 문제, 마르다가 느끼고 있는 오늘의 고통, 현실의 아픔과 절망, 어두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귓가를 맹맹 돌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의 말씀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25절부터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살려놓고. 타이밍이 틀렸어요. 나사로를 살려놓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들 사람들이 안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었는데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나 지났는데 이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놓지 않고 나사로가 여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은다 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 증거 없어요. 아무 상황 변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 진짜 감당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보이면 믿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면 할렐루야, 주님 부활 맞습니다. 주님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증거를 좀 그렇지 않죠? Yes, Lord.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때때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만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답이 몇 가지 보여요. 제가 한 가지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째,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빠가 아팠을 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들었나이다. 주님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병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들은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느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팍팍팍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대상인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조차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셨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 되는 대상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세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도움 못 받으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 삶의 상황과 상관없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파도 여전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오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 부활, 생명, 그게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100%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공허하게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을 배워야 해요.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 마르다가 부활을 믿고 있어요.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오빠의 죽음 앞에서 믿고 있는 부활은 막연한 먼 시간에 이루어질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죽음의 무게와 슬픔과 고통을 벗겨버릴 수 있느냐? 아니, 없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개념인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니까 내 오늘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조직신학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좋아하는 일이 같이 조직신학 박사학위 공부하는 친구들 집에다가 불러다가 저녁 먹고 밤이 늦도록 그 조직신학 얘기를 꽃 피우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제 아내들끼리 수다를 하고 아내들끼리 교제하고 아내들끼리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심오한 조직신학 얘기를 하면서 막 스스로 감탄하고 막 스스로 도취가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한쪽을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히덕거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너무 한심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목사님들이 간이 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배우지 거기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드라마나 보고서 시간 낭비를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목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모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들이 한국 교회 문제야.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지. 쓸데없는 얘기,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지들만 알아먹는 얘기, 지들만 관심 없는 얘기를 지금 도대체 몇 시간째야. 만나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루해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조직신학은 어떤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막연한 진리.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내 오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은 가까이 다가오는 진리가 돼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음이 막연한 개념이 되면 주의 말씀은 공허해져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빠가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부패 냄새가 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마르다는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압니다 했잖아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빠는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살아나오면요, 증거가 생기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그 질문 앞에서 마르다에게 어떤 용기가, 어떤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면 Yes Lord,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증거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고백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때로는 막연하죠. 말씀이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 같단 말이에요. 이 막연해 보는 믿음이 어떻게 가까이 다가오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 죽어있는 진리 같은 게 어떻게 리얼이 되느냐?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구체적인 믿음이 되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곡하는 사람의 울음소리도 더 들리고, 주님 왜 지체하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도 있고, 도대체 이유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순간 마르다에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백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이런 고백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완숙과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백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에서 방향이 중요한가? 이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육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끌어당기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여러분 코끼리 코하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손 받고 10바퀴만 돌면 아무리 운동신경 좋은 사람도 비틀비틀 하면서 딴 데로 넘어가죠. 마귀가 우리를 하루 종일 뺑글뺑글 돌려요. 왜? 믿음의 방향으로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고백하면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니까 육신의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린다고요.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자꾸 엉뚱한 대로 비틀비틀 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고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뱅글뱅글 돌려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믿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Jesus, I love you. 그냥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방향을 확 잡아 놓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야, 좀 오버 좀 하지 마. 그렇게 해놓고 맨날 실수하면서.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진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할 때 예수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지금 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오빠의 시체는 4일 동안 썩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중심 못 잡아요. 도대체 이게 믿음이 뭔가,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근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오빠가 걸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거든요.
또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안 들리게 되는 하는 길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주님 왜 일찍 안 오셨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마르다가 나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공허하기 그지없어요. 오빠 무덤에 있고 아무 상황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말씀하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근데 그게 믿음으로 변하면, 아는 지식으로부터 믿음으로 변하면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믿는 건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참 한국말로 하면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 더 클리어해져요. Faith is not about knowing but believing. 믿음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believing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는 무식해야 된다, 기독교는 지성과 이성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에는 지성과 이성의 성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부활 되신 능력을 가진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느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압니다. 예수님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I know 라는 고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불행, 고난의 자리가 나도 압니다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고통보다 큰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큰 사람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성공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평탄함과 형통함을 자랑하는 믿음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은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 내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 고통보다 크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라고 하는 것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끝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고통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무시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허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에 냉소적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반응하든지 않는지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이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인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죠.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의 말씀이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 가슴을 때리며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연기처럼 흩어지는 때가 있었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저 우리의 도움이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흩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것이며 끊임없이 믿음의 능력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보다 큰 예수님, 죽음의 무게보다 더 큰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죽음보다 위대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